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약함 속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약함 속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머물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10대 중학생애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교회에 안 오면 제일 걱정한다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친구랑 싸웠대요. 친구가 자기한테 욕하고 자기 험담하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오겠다는 거죠. 어른이나 애나 똑같이, 그렇죠? 친구랑 싸웠으면 친구랑 싸운 거지 왜 교회는 안 와요? 교회 와서 풀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이 좀 만져져야 되는데, 근데 사실 교회에 왔을 때 친구를 만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왔는데 싸웠던 사람을 눈에 딱 마주쳤어.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더 잘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등지는 일들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고린도 전서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주중에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아픔과 문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편지에 반응을 좀 해야죠. 변화도 좀 있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공감 좀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 편지를 읽고 듣고 함께 했는데도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오늘 반응을 안 하시려고 지금 작정들을 하고 계셔. 바울이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함께 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가워 환영해야죠. 그런데 문전박대라는 거예요. 모욕하고 인간적인 인격의 모독함을 주면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곳에 갔다가 환대해 줄 줄 알았지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또 하나의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달랠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까,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져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에는 반응이 없던 성도들이 반응이 돼서 위로함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그동안의 아픈 마음, 그동안의 상처받은 마음, 그동안에 갖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모든 감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거죠. 사도 바울도 관계 속에서 겪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관계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 관계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오늘 바울의 모습,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후서에 곳곳마다 스며져 있다는 사실. 고린도 후서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 아픔, 또 그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흔들리는 모습이 혹시나 있거나 있었거나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어떤 상황과 어떤 비난과 어떤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다음 주에부터 안 나올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이 목회자의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비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은혜로 나누냐? 부르심을 붙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르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부르심입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요, 거짓 교사와 함께 바울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향하여,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데 그렇게 가난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냐? 하나님의 사도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사도면 더 능력으로 더 그 길이 열려야지. 바울아, 너는 어떻게 꼭 그 삶에서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계속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당신은 사도가 아닌, 하나님의 사도가 아닐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추천서 받은 거 있으면 내보내달래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이라는 것을, 그가 설교를 말 잘못하는 것을 흠집을 잡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구제를 위해서 돈을 성도들과 함께 모았더니 물질을 탐하는 사도라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온갖 비난과 그 아픔, 상처의 말들이 바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멘탈이 무너지죠. 야, 알았어. 너네 잘났어. 연 끊자.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고린도 성도를 향한 기도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향한 사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되지 않았다. 물질이 있고 존귀 여김받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상황, 그 조건, 그 상황과 모든 것들 거기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또 오늘 그리스도의 사도로 말미암아 당신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의외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의 말들을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오병이어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왜 맨날 모르는 곡만 불러? 찬양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같이 섞어서 불러야지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까. 성가대를 향해서, 봉사팀을 향해서, 악기팀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귀에 들려지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하나님이 나를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이 있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정체성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조금만 이야기로 와도 에이, 때려칠 거야, 안 해, 다른 교회 갈 거야, 교회 안 나올 거야,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수원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아멘이시죠?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팀으로, 봉사팀 아멘 좀 하시고 어디 가셨어? 성가대 아멘?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세운 바 되어진 찬양과 성가와 또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을 견딜 수 있게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구역사님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지구역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면서 나를 구역장 삼아 주셨지, 나를 지역장, 나를 재직 삼아 주셨지, 이것이 근거가 되어지니까 버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도, 어떠한 말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요동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로 세웠고, 어머니들만 아멘. 나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 직장과 내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만 이야기를 듣게 하고, 마귀는 자꾸만 와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마귀는 자꾸만 와서 주변의 환경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엔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와장창 깨지는 질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내가 그냥 질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어요? 다시 읽어야 돼.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삶의 자리에 나는 깨지기 쉬운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위대한 걸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모셔놓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선포하면서 한번 힘차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은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않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으하는. 질그릇인 나는 망해요. 질그릇인 나는 깨져요. 질그릇인 나는 넘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굳건히 서게 되고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으로 흔들림이나 요동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르신 그 부름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는 그곳에는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요동하고 실망하고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 부름 앞에,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배 되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실 거예요? 안 흔들리실 거예요? 안 흔들려야죠. 양보하시고 뺏길 거예요? 안 뺏기실 거예요? 안 뺏겨야죠. 누가 뭐래도 내게 주신 성가대의 직분, 아멘이시죠?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에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의 기쁨 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데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바울과 대적했다면 뭘 의미할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럼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건 진리일까요? 비진리일까요? 비진리인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부딪히면서, 아니 바울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성도들의 존재,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유혹하면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신 분들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멘이신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어떠한 곳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화목하게 됐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화목하게 된 존재에게 또 하나의 화목을 연결하는데 그 화목은 어떤 화목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직분을 주셨다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짓 교사가 날뛰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분열을 시키고 그 많은 아픔과 함께 성도의 마음을 이간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쫓아내야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아니면 교회에서 결정하고 회의에서 쫓아내야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데도 그들이 그냥 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은 또 하나의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분들만 아멘. 정말로 아멘이시죠? 몇 분만 크게 목소리 들려요. 저 뒤에도 아멘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멘 하는 순간, 아니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직책이 하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직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로 인하여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방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뭐 하라?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들과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나뉘고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성도여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간질과 분열과 나누게 하고 있나요? 어떤 모임이든 내가 참석하면 그 모임이 하나가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면 분위기가 싸해. 내가 가면 하나가 되었던 분위기가 나누어지고, 내가 함께하면 연합되어 있던 마음들이 나누어지면서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고 있는 건 아닌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분은 목사인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생기면 그 중간에 누가 화목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해야죠. 저희가 그래요. 저랑 아내랑 그러면 아들들이 중간에 나서서 이쪽 가서 저쪽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그렇죠. 저랑 우리 아들들이랑 자녀들이랑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누가 나설까요? 아내가 나서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더 열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끔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늘 화목하지는 않지만 또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되지만 누군가가 또 화목해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 직책을 날마다 이루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3교 3교 나눔 함께 하자, 소그룹 살아야 우리의 교회가 삽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함께 하자라고 해야죠. 뭐하러 해?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바빠라고 말하는 분에게 그래 나도 바빠 하고 같이 가야 돼요? 손잡고 존말할 때 삼키 모임 갖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삶에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화평케 화목케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는,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아도요, 화목이 아니라 나누어지게 하고 각기 흩어져 있는 모래와 같은 분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지만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손잡아주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8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함을 얻은 존재이기에 그 화평함을 얻은 존재가 또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 학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그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오늘 바울은 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속에서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와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쫓아갔을까요? 발로 차고 더 큰 소리로 내어 쫓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건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약함에 대하여 바울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나 약하다. 예, 저 말 약합니다. 예, 저는 연약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약함을 다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함께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함이 더 많을까요? 강함이 더 많을까요? 강함이 훨씬 많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상의 수제자였어요. 그는 3층 천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됐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자기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강함을 마음껏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약함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핑계대고 그걸 변명하면서 그거를 합리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약합니다. 도리어 그 약함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저는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약함이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약함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머물렀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귀신과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은 자신이 약했음을 고백했을 때
놀랍잖아요. 그가 강함을 자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학식, 배경을 자랑할 때는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근데 약함을 고백하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약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를 향해서 약함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예, 저 약합니다. 예,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고 있나요? 아니죠. 예,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물게 합니다.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죠. 아멘. 예,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약함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 나타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언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강할 때, 약할 때예요.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 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약함으로 주저앉음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끌어안아주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품으로 함께 안아주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약함이 있는 분 있어요. 육체에 약한 분 있는 분 있어요. 관계에 약한 분 있는 분 있어요. 그 약함이 그냥 머물러 끝나는 삶이 아닌 더 큰 능력을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기로 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 영파워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백, 자신의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믿고 바라고 전진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러나 그 앞에 연약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무는 축복이 되어서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